은하수 82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전화를 하면 마음이 풀어진 집사님, 상담을 잘하여 좋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집사님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딸이 장애우라 죄의식을 안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집사님도 딸도 사랑하신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아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장애아를 낳고 싶어서 낳나요? 오늘날은 기계 문명 시대입니다. 누가 장애우 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집사님 딸보다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말이 좋았나 봅니다. 통쾌하게 웃더니 전도사님 말이 재미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제 자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못났다고 흉보아도 때로는 귀여울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에만 초점을 두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여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만 보면 저에게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고 상처로 남아요.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교인이라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교인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론은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집사님, 기근이는 깊이 공감합니다. 많이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나는 사람의 의무를 본 적이 없는 것일까? 나의 마음에는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고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근이도 때로는 숨이 막히다 못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방 왔을 때 겪은 일입니다. 글쎄 어제는 000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장애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니까 회개해야 한대요. 그리고 딸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한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화가 많이 나서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왜 장애가 부모 죄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장애는 유전일 수 있고요.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모가 약이나 음식을 잘못 섭취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장애는 마귀가 들어가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전도사님.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지요. 마귀가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니지요.
하고 집사님은 다짐을 받으려는 듯이 2번이나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너무도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지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딸은 지능이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고 보살펴 주세요. 누가 뭐라 할까 해도 집사님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하고 의로해 줬습니다. 딸로 인하여 상처받는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내 딸인데 내가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지요. 전도사님과 전화 통화하면 언제나 다시 힘이 생기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합니다.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 어쩌면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장애아 부모님들 힘내시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세요. 천국의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이 보배임을 아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한국인과 미국 유럽인의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장애우를 장애우로 보고 유럽인 미국인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영혼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느 뇌성마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뇌성마비 장애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여 글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 글을 알게 됐습니다. 형제님이 전화로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전화가 처음 온 날 한마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대화를 해보려고 온 정성을 다했고 기근이도 온 신경을 다 동원해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뇌성마비 형제 자매와 편지 교환은 하고 있었지만 전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언어 소통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3달이 지나서부터 조금씩 소통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왜 편지 교환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한 것일까요? 양쪽 손이 너무 불편하여 펜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20대까지도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근이처럼 동생들의 어깨 너머로 글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을 배우고 싶어서 발음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어느 날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은 것일까요?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머리가 좋아서 글을 읽을 때 눈여겨보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머릿속에 입력한 것이고 성경 한 절을 몇 번씩 반복하여 읽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기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말 발음이 180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혀를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형님은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형제님은 많이 흥분된 목소리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형제님인데 화가 난 모습, 아마도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가족에게 상처받은 모양이다 하는 생각에 궁금했습니다. 형제님과 전화를 대화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요. 이렇게 아주 나쁜 인간들도 있습니까? 하고 불만 섞인 말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형제님에게 생긴 것 같아 걱정돼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궁금하네요. 형제님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형제님은 말했습니다. 무한한 빛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천만다행이네요. 나는 형제님에게 누가 억울하게 피해를 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마음이 아파서 전화한 줄 알았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입니다. 일부러 놀란 척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이 당한 건 일이 아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80선 위에 계속됩니다.